아니 우리 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제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분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신념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이 변해도 나는 원칙, 규칙 내가 정해놓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을 나는 수정하기를 참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시대가 지나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또한 이렇게 또한 점점 공동체가 발전하면은 규칙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때로는 그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유도리가 있게 또한 해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목사님, 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원칙은 나는 꼭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이 그분에게는 무엇일까? 라고 궁금했어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우리 교수님에게 있는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도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도 지키고 싶다니 원칙을 바꿀 수가 없겠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칙이라는 게 생긴 게 못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당시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는 서운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또 특별하게 말하자면 거절감이 들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거절감이 드니까 원칙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예요.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들이 그분에게는 풍성하게 아마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는 진리 이외에는 우리가 조금씩 수용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틀을 우리들에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신념과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아니 우리가 죄가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를 분명히 누구에게인가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그것을 용서받지 못하니까, 내가 수용받지 못하니까, 아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들을 나에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완전히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함을 가질 때에 우리가 또한 거룩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라.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은혜이며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가 거룩하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나를 거룩하다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아마 흥분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거룩하다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은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선민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를, 우리를 선택하였어. 그래서 나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야.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부심은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인들도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한민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민족이 뭘까요? 네? 하나의 민족이에요. 하나의 민족. 다른 조상이, 다른 민족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어. 백의 민족이야. 참 대단하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오랑캐, 웨이, 그렇죠.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선택받았기에 다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민 사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부강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야. 구원받은 백성들이므로 그들의 행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다 행위가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성경이 보면 어때요? 행위가 달라졌습니까? 선민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였어요.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이 세상 것들 유혹에 빠져 그냥 방황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이 큰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 죄를 사함을 받은 후에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나는 돌이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심령 백성이 되었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였으면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의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더 많아요. 죄에서 우리 용서받으면 내가 그분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어때요? 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악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력과 열심,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이게 필요한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죄의 형벌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용서받았다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또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그것이 끝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이 세상에서 또한 그 죄인 또한 나에게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아니 부모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사죄하고 용서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심령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용서가 없느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는 관계가 일어나야 관계성이 어떻게 됩니까? 더 돈독해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용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둘 수는 없어요.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리하여 잘못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한 그 당사자에게 사죄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가 민감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았으나 날마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돼요. 죄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범하였던 죄를 지속하여 범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위로 거룩해 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적이 없다 선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